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구약 성경의 81년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고 나가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요. 6월 말씀 주제 오늘 사랑 이룸의 마지막 주. 사랑 이룸은 하나님의 꿈을 담는 기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모임 장소를 참고하셔서 식사 후에 바로 목장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기선교 모임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선교 일정과 여름선교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여러분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아이들을 통한 이 미래의 비전 다음 세대에 있음을 고백하며 꼭 아동부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잘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7월 1일 수요일은 전교인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다 맞춰가는 마지막 주입니다. 새로운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7월 1일 새벽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목소리시네요. 자, 사랑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한 달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펼치시고 나누신다라는 고백.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른 예배가 아닌 변질된 예배를 우리가 다시금 바로잡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그리고 호세아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의 가장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요셉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자녀들에게 철학을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육의 비전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테마로 그가 나눴던 글은 대형교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글이었습니다. 왜 대형교회를 지목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고위공직자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대학의 학장과 총장의 8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것도 대형 교회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대형 교회에 치우쳐서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를 다니는 목사는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오늘 정치권이나 교육에 더 나아가서는 이 경제 분야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이 대형 교회의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만 이것이 대형 교회만을 위한 미침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오늘도 이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어떤 울림이나 그 울림을 통한 바른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커다란 핵심은 힘에 대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권력에 대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바른 가르침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바른 방향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커다란 교훈이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힘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따르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델로 삼고 있으십니까? 자, 분명히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버려진 삶이었고 따돌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기에 더 나아가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물리쳤던 사람이었기에 아니면 그 감옥의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충실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나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그가 그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오늘 남겨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요셉을 존경하고 따르는 가장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수없이 많은 견제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50장에 20절 말씀을 좀 눈여겨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부분들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오늘 그 가족과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눈여겨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요셉의 영향력 안에서 스라에서 에브라임의 자손도 므낫세의 자손도 마길의 후손들도 함께 그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어져 갔습니다. 양육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그런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110세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갔던 요셉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우리 함께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삶은 우리가 이 총리라는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생을 다할 때 여러분의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저는 요셉과 같은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었으니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형님들 또 동생, 가족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다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조카들에게는 최고의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좋은 것에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이 땅에서 함께 사십시오.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 한마디도 요셉은 그의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누리고 그가 혜택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입술로 꺼내지 아니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고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사실을 오늘 그 형들에게 남기고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장래의 절차들을 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정정자 권사님이 신방의 요청에 있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2주 후면, 길어야 2주면 이 땅에서 삶이 보장될 것이 2주만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간 누군가가 다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이 땅에서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권사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일지 저는 충분히 마음에 온전하게 담고 싶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사실이요,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죽는다,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된 이후 이제 10년 가까이, 올해로 10년째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 커다란 능력,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사 같은 거 좀 주셔서 하나님,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도 제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고백해봅니다.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친구의 죽음 앞에서, 아빠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참 어찌 보면 힘없이 무능한 이 목사의 삶, 때로는 참 그런 부분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 가운데 저의 외마디 외침은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 목사를 찾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 염려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요셉이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의 형들을 통한 가족들을 향한 남긴 마지막 소원이요 기도였다는 사실. 우리의 주위를, 우리 곁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동됐으리라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생에도 그런 마지막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부탁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어요. 맹세시켜. 너 맹세해라. 마지막 고백이 맹세를 시킨 겁니다. 내 앞에서 맹세해라, 약속해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 회고를 메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제는 어디에요? 막벨라 굴의 장사되었습니다. 막벨라 굴, 아주 보잘것없는 그들 가족이 샀던 땅이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막벨라 굴을 잘 치장해서 우리 가족의 공동묘지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보통적인 생각은 이런 고백일 텐데 그는 그런 고백과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맹세시켜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담는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이후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500년 가까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요. 500년 가까이. 그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430년의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이 요셉의 시신을 해골을 메고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메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비로소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 가운데서 요셉의 뼈를 장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 그랬어요. 입관만 한 거예요. 장례조차가 치우지 않았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90 세겜의 아버지 하멜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해골을 메고 500년 가까이 안주하지 못했던 삶을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래의 마지막 절차를 치릅니다. 입관 후에 장래까지 여러분 어림잡아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담아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형제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 이름이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꿈을 하나님의 꿈을 담는 기도가 사랑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라는, 물론 여러분 그런 기대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담아서 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바라보았고 고백하면서 그 꿈을 담아서 지금 그 형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해라. 내 뼈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를 장래 지내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래를 못 지을까봐 그랬을까요? 저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할까봐 요셉은 그 마지막 고대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약속된 자녀들이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온전함을 상실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꿈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기도해야 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고백은 누구나 다 저는 동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해골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원하여 남겨두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 삶의 종착점은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이제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삶의 의미는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는 위대한 선포였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아름다운 맹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뜻과 은혜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저는 이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도 저는 이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당신들을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금 부탁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했던 이 요셉의 마지막 꿈을 담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그런 사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결단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 은총 입는 삶, 중한 짐을 벗고 슬픔을 잊고 천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한번 가시되 오늘 주님과 함께 이런 사랑의 도구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한테 지고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 현실과 싸워가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권사가 장로가 되었는지, 내게 하나님 왜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도에 있음을 우리 마지막 생애가 닿는 시간까지 기도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혜로 오늘도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간직해야 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이름의 완성은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담는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 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성취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는 기도가, 꿈을 담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간 우리에게 사랑 이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꿈을 담는 기도가 요셉의 기도처럼, 구함처럼, 간구처럼 우리의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은혜만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으로 담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20장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에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우리의 생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출발점으로, 약속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담는 기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배움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